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이번에 주임교사가 된 이원모 정화상 바로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고등부 학생 대상으로 한 20분짜리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리고 그 고등부 인스타그램하고 고등부 부모님들 그 카톡 단체방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자모의 어머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지난번보다는 좀 최대한 짧게 줄여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보통 세 번의 그 새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11월 달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지나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전례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1월 1일 신정이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정 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2월 달은 2월 중순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이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12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냐면 새해가 되면 이제 복을 얘기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럼 사람은 왜 복이 필요하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결과를 얻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할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어머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외부의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그 원치 않던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느님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어디에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게 그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예를 하나님이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냉랭하고 무관심한 그런 마음에서 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제가 이렇게 관용처럼 관용 어구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를 할 때 이제 마침을 할 때 언제나 선생님 마음이 평온하고 그 주변에 즐거움이 많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막 그 힘들게 공부해서 어떤 그 전문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런 것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즐거움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평온하고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결코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을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실 때 우리 이 살과 피, 근육, 뼈 이런 몸을 만들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혼을, 세 가지를 이렇게 사람한테 부여해서 세상에 내보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어떠한 그 마음에는 세 가지의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눈과 귀와 코와 입으로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극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 이 지력으로 또는 지성, 이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포지티브 마인드셋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내 마음가짐에 포지티브한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사에 집중하고 바이블 스토리를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리 시간에 아무리 강조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딱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게 그 학생 개개인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시대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산업사회가 나면서 학교가 생기면서 그 교리 교육 역시 교회의 일당 부분 이제 위탁을 해서 위탁 교육을 하는 셈인데 이 신앙 교육은 가족 안에서 정말 그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그 같이 해줘야 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특히 우리는 지금 여기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보람이고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그 행복하고 잘 되게 하려면 이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집중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서로 같이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집에서도 같이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고 앞으로도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해 나갈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이 한인 공동체의 제2세, 3세가 될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느냐.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차원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실력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참 내가 보기에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근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구나. 이러한 외부에서의 그런 그 평가를 받게 하는 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내일 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느님을 그 찬미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그런 그 존재감이랄까 정체성 이런 것이 확립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곧 다가오게 된다는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 AGI라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과거 세대에 그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온 것보다도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 올바로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라도 신앙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에서도 미사 때 절대로 학생들한테 한눈 팔지 않고 미사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집에서 같이 아이들한테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들, 바이블 스토리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촛불 켜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그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